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계신 곳에서 다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참 비가 많이 옵니다. 침수된 지역도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든 잘 극복하시고 또 그럴 때일수록 더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나오는 영상 대신해서 여러 영상들을 조합해서 설교를 해봤는데 여러분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아내는 적응하기 힘들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나오는 게 차라리 낫다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아무래도 아내가 얘기하는 거니까 듣긴 들어야 되겠죠. 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는 법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사실 제가 별로 좋아하는 그런 제목은 아니에요. 뭐 어떤 법칙이나 어떤 방법론적인 거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 안에서 그 진리 가운데 우리에게 한번 이런 관점으로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에 도착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조언은 바로 이런 말입니다. Do not trust anybody. 그러니까 아무도 믿지 말아라 라는 거였어요. 미국에 와서 한인 동포도 믿으면 안 되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믿으면 안 된다. 이 토마스 풀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직 너 자신만을 좀 믿어라. 그러면 아무도 너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마치 그 말을 다시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설마 그렇게 믿을 사람이 없겠어? 그런데 살면서 몇 번 당해보니까 정말 믿을 사람이 없다. 참 그것이 서글펐습니다. 사람은 학습을 하는 존재입니다. 믿음이 자꾸 깨지고 깨지다 보면 의심을 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은 우리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의 성장을 저해야 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의심을 버리고 어떻게든 확신에 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계속해서 의심하는 존재이죠.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하게 될까요? 저는 이 본문 안에서 말하는 그 중심 진리를 적용해서 의심을 극복하는 관점으로 한번 그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자라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죠. 그리고 첫 마디가 이것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불안해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2장 1절 2절 말씀을 의지해서 자신에게 익숙했던 그 땅, 갈대아 우르로부터 떠나 낯선 이 가나안 땅까지 이주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것은 크게 두 가지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는
땅의 문제였죠. 그리고 두 번째는 후사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가 두려웠던 또 하나의 이유는 가나안 땅도 자신의 소유가 아니었죠. 그리고 자신의 후사도 없었습니다. 아내인 사레도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고대 문명에서 봤을 때 땅과 자손은 그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어쩌면 everything, 전부라는 거예요. 전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아브라함이 떠나지 않았더라면, 갈대아 우르에 남아 있었더라면 최소한 자녀는 없었어도 갈대아 우르, 자신이 발붙일 땅은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불안한 미래 때문에 두려웠어요. 기껏 왔더니 그 땅에는 이미 거민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또 아내는 불임이라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그리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상급은 reward, 보상이라는 것이죠. 보상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구절에서 이 방패가 가진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방패가 가진 의미는 보호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던 그 전투를 회상해 보면 땅을 가진 도시 부족들은 자신의 땅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쳐들어온 그들을 향해서 전쟁을 맞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보호할 힘이 없는 그런 족속들이나 그런 작은 도시 국가들은 그냥 노략을 당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땅조차 없었어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어주겠다, 땅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되어주겠다라는 말은 아브라함에게는 어쩌면 넌센스였을 것입니다. 또 지극히 큰 상급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보면 이것을 직역하잖아요. 그럼 보수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보수, 뭔가를 한 거에 대한 대가를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본문의 문맥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을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에 대한 그 보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자녀의 축복인 것이죠. 후사를 잇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취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놓여있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를 아브라함과의 그 약속 안으로 들어가서 가두시는 장면입니다. 또한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그것을 성취해 주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토록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답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가시적인 것들이었습니다. 2절부터 3절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을 좀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이 방패요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멘 하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탓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말을 던지게 됩니다. 주여 내게 무엇을 주실 수 있습니까? 무엇을 주시려 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왜 없겠어요? 내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게 씨를 주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제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되게 생겼어요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이 대화 속에서 아브라함의 그 말들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허락하셨다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저의 지난 과거 몇 년 전을 뒤돌아보면 스스로 말씀 전하는 자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의심했습니다. 제가 드럼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지금도 뭐 유튜브에 드럼 치는 영상들을 가끔 봅니다. 한때는 이 드럼 치는 게 너무 좋아서 이 일을 제 직업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잘 친다는 말도 많이 들었고 제 자신도 꽤 잘 친다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입니다. 저의 장점 중 하나죠. 저의 특기 중 하나입니다. 그런 드럼 연주 때문에, 제가 사랑하던 그 드럼 연주 때문에 저는 늘 제가 하고 싶은 사역을, 말씀 전하는 이 사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만난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또 선교사님이 있었죠. 꽤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회가 되어 그분들 앞에서 드럼을 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그분들이 자신들이 하는 사역, 그리고 또 함께하는 사역에서 저를 늘 드러머로 불렀습니다. 드럼 치는 사람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마치 제가 나는 드럼 치는 사람으로 이 사람들에게 각인되었네 라고 느낄 정도였습니다. 늘 사역의 현장에서 제가 맡은 역할은 드럼 치는 거였어요. 물론 재밌었죠. 근데 말씀 전할 기회는 전혀 얻지 못했습니다. 그냥 드럼만 쳤어요. 계속. 전해볼래라는 어떤 그런 뭐라고 하죠? 그런 제안, 그런 배려도 저는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제 마음속에는 말씀 전하고 싶은데라는 갈증은 있었지만 다른 사역만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드럼을 치기도 했지만 방송실에 들어가서 사역하게 되었어요. 그냥 음향 만지고 또 영상 만지는 작업만 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 가서는 찬양 인도만 죽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말씀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다는 확신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확신이 이렇게 의심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말씀 전하는 자로 부름받은 것이 맞나? 이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드럼으로 유학 올 걸 그랬다. 이렇게 후회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했던 그 드럼이 싫어지는 순간이더군요.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의심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어떤 형태로든 의심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보지 못하게 합니다. 왜곡시키고 장애를 일으키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후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오직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를 통해서 후사를 볼 것이고 그 후사들이 나중에 편만하여 한 백성, 민족을 이룰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뜻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의심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 그 생각, 그 아이디어는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 중 하와를 한번 보십시오. 하와는 창세기 3장에서 뱀의 꼬임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정녕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사탄이 의심의 씨앗을 하와에게 심자 하와는 그 말씀을 왜곡하며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사탄이 도대체 뭐라고 말을 했기에 하와가 이와 같이 의심을 하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모든 동산에 있는 실과를 먹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라고 하셨어요.
하셨죠. 그런데 사탄은 모든 나무를 먹지 말아라 라고 왜곡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의심을 심었다는 거예요. 그 사탄의 간교 때문에 의심이 생긴 이 여자는 정령 죽는다라는 그 말을 죽을까 하노라로 바꾸어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될까요?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사탄 때문입니다. 사탄의 간교가 이 세상에 만연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죠.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밟고 서 있는 곳은 사탄의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늘 진리를 대할 때에 진리를 왜곡합니다. 사탄의 간교가 담긴 눈으로, 그 세상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이치에 맞지 않는 거예요. 너무 옛날 말이고 너무 고집스럽고 과학적이지 않고 비합리적이라고 의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보게 만드는 것이 세상이고 그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바로 사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곡하기 때문이죠. 왜곡이라는 것은 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살짝 바꾸어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더하거나 뺄 수 없는 완전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더하거나 뺀다면 그것은 이미 진리가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데 온전하게 붙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감해서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취사 선택으로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하게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의심하는 아브라함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에게 말씀을 하시죠.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그를 이끌어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셀 수 없는 그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도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요 몇 주간 우리가 창세기 강의 가운데 아브라함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환상 중에 하나님을 뵙기 전까지는 뭐 믿음이 좋았는데 어떤 계기가 있어서 갑자기 이렇게 안 좋아진 것이다 라고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행동들을 쭉 보면 끊임없이 의심하고 방황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정착하지 않았죠. 정처 없이 삥삥삥 돌다가 베델과 아이 근처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 단을 쌓습니다. 그러다가 기근이 들자 어떤 행동을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죠. 남방으로 내려가죠. 그곳이 풍족하더라. 그곳이 비옥하더라. 그곳에 먹을 것이 많다더라. 그 소식을 듣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려가서 그냥 먹을 것만 사고 온 것이 아니죠. 아내를 빼앗깁니다.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바로 왕에게 빼앗겨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구출해 주시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올라와요. 다시 올라와서 베델과 아이에 다시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께 단을 쌓고 그리고 마물의 상수리로 자리를 또 옮기게 되어집니다. 또 그 사이에 롯과 싸웠죠. 롯의 하인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인이 싸웁니다. 그래서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돌라오멜에게 롯이 잡혀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추격해서 또 데리고 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있었어요. 그런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나안 땅에서 겪었던 그 일들로 인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들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그 마음속에 의심과 두려움이 커졌을 것입니다. 이런 그의 모습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 자신을 의심하는 그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상급이 될 것이다. 그래도 믿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아브라함을 어떻게든 설득해서 믿음을 주시려고 한 것이 바로 이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그를 데리고 나와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이루어가리라. 지금 내가 말한 그 자는 상속자가 아니다라고 아브라함을 설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사람을 설득하시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자를 다시 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자들을 끝까지 설득해서라도 믿음 안으로 데려오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배려가 엿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넘어지고 의심했을 때에 일으켜 세우시고 그들이 보며 깨닫게 하시는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려운 그 유학생활 가운데 이 동부에 있었는데 서부로 옮길 생각도 했습니다. 동부가 너무 싫은 거예요. 어느 순간 공부를 포기하고 그냥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까라는 생각도 여러 번 했습니다. 제 아내와 여러 번 얘기를 했죠. 재정적인 어려움이 더해져서 이 사역의 길도 뜻대로 열리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이중고, 삼중고가 되자 진짜 다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른 주로 옮기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둘째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둘째 아이를 통해서 사인을 주시더라고요. 그 사인은 둘째 아이의 태몽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태몽을 꿨는데 큰 복숭아를 봤다 이러더라고요. 복숭아를 보는 꿈을 꿨습니다. 사실 제가 살던 조지아는 이 심벌이 복숭아거든요. 조지아 복숭아로 유명합니다. 조지아 특히 애틀란타의 대표적인 길 이름은 피치트리 인더스트리얼 블루버드. 직역하면 복숭아 산업도로, 이런 복숭아 나무 산업도로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지아의 자동차 번호판에 보면 다 복숭아 마크가 있어요. 난 처음에 이게 너무 촌스러워서 없는 걸 고르려고 했는데 복숭아 마크가 다 있더라고요. 고속도로에 나가면 피치 패스, 복숭아 패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익스프레스 레인이죠. 그러니까 빨리 갈 수 있는 길, 고속도로에서. 그걸 피치 패스라고 부릅니다. 온통 복숭아예요. 근데 조지아산 복숭아를 먹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다 캘리포니아산, 플로리다산 복숭아는 먹었는데 이상하게 조지아가 그렇게 복숭아로 유명한데 전 복숭아를 먹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주로 막 가려고 몸부림치고 알아보다가 그 복숭아 꿈을 꿨다는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아이가 여기서 태어나겠구나. 우리는 조지아에 남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물론 지극히 제 개인적인 경험담을 말씀드린 거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분의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이 태몽, 복숭아 꿈을 꾼 것 같은 그런 특별한 저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주님께서 저희에게 보여주시고 자신의 뜻을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의심 속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꾸짖지 않으십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다고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간구합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이 생길 때 여러분 숨기지 마십시오. 숨기고 끙끙 앓고 내가 해결해 보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아브라함처럼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귀신 들린 이 아버지처럼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하나님께 요청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늘의 별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보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이 들 때에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별을 보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구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좀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in believe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I believe in Jesus Christ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안에 구원이 포함되어져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believe 앞에 in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도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을 in believe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구원이 포함된 하나님의 전체를 믿는 믿음으로 이 본문을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원어적으로 볼 때나 이 문맥으로 볼 때 아브라함이 믿는 것은 구원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전체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believe는 accept,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였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이해할 때는 이 단어 하나하나보다 이 문맥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문맥 속에서 아브라함은 믿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전까지는 내가 의심했으나 하늘의 별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을 믿을 수 있다. 이제 믿게 되었다.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습니다. 이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은 구원의 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성취하겠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자가 반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신자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 말씀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신자가 받아들였는가를 통해서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신자의 삶에 적용시키시고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레마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 레마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는 결국에는 또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될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실까? 성경에 수많은 축복들이 나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신약 성경에 보면 막 아픈 자들이 있어요. 그럼 그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낫기도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레마로 여기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겐 그 역사가 일어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끝까지 의심하는 자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질까요? 의심은요,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 자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게 하는 잡초와 같은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신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든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서 이건 받아들이고 이건 못 받아들이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편식이 심각하죠. 아마도 이런 흐름 때문에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 이 청자, 듣는 사람들의 기호에 맞는 설교로 각색을 많이 합니다. 듣기 좋은 말을 해야 되니까. 그래야 성도들이 좋아하고 또 그래야 은혜된다고 교회에 모이니까. 늘 위로하고 복도 빌어주고 긍정의 힘을 선포하고 이렇게 해야 성도들이 모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균형 있게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지 적나라하게 드러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직면하도록 직설적인 말도 서슴지 않아야 합니다. 성결하지 못한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로는 정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대와 사회가 갖는 비성경적인 것들을 담대하게 지적해야 돼요. 하물며 교회나 목회자가 그 대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외가 없음을 알게 해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을 보십시오. 소아시아 7교회를 칭찬하기도 했지만 비판하기도 했어요. 책망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게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기 없는 설교라도 전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마음에 찔림이 있는 설교는 그냥 피하고 안 듣고 거부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삶의 변화를 촉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정 능력이 사라진 교회, 성도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길거리에 뿌려지고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인 것입니다. 그런 자정 능력이 없는 목회자는 괴물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정 능력이 없는 교회는 이제 더 이상 빛을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에 있어 굉장히 적극적이고 굉장히 능동적이어야 합니다. 그 말씀의 진리의 빛이 내 삶을 끊임없이 비추도록 조명하도록 우리의 자세를 고쳐 앉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자세를 고치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따르기로 결심할 때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성취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화 꾼의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의심은 해소시켜주면 확신이 되거든. 현빈이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감정이입이 안 되시죠? 현빈이 아니라서. 물론 이 대사가 한낱 영화의 한 줄 대사에 불과하지만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담긴 말씀은 어떨까요? 의심조차 용납할 수 없는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저마다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다는 거예요. 이 의심을 확신으로 바꾼다면, 확신으로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곡되지 않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라지를 뿌린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것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주님 앞에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심이 들 때에는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서 주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각자 확신이 들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경험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따를 것을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편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에 아멘하시고 따라 나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 삶 가운데 의심의 구름이 걷히고 믿음으로 인하여 확신에 거하게 되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